로마서를 우리가 묵상할 때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로마서를 가장 바르게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 속에 사람의 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The Bible is divine language written by human language in history. In history, 즉 역사 속에 written by human language, 사람의 말로 기록된 divine language, 신성한 말씀. 이것이 성경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두 가지 차원이 있음을 알고 긴장감을 가지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 휴먼 랭귀지인 동시에 하나님의 신성한 언어, 디바인 랭귀지입니다. 좀 더 부연 설명하면 성경은 인간의 역사적, 문화적 상황 속에서 인간 기자를 통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주신 하나님의 계시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록한 기자는 인간입니다. 성경의 해석이란 성경 저자가 원래 독자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가를 찾아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령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로마서의 저자가 누구인가요?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로마서의 기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영감을 주셔서 당신의 뜻을 기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서기 60년이라는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를 해석하는 원리는 휴먼 랭귀지와 디바인 랭귀지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로마의 교인들에게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 What it meant, 무엇을 의미했는가? Then and there, 그때 그곳에서. 성경 해석은 가장 먼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Then and there, 그때 그곳에서 What it meant, 무엇을 의미했는가?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성경 해석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적용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Here and now, 지금 이곳에서 What it means,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적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What it meant, 무엇을 의미했는가에만 관심을 갖고 What it means,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도외시한다면 이것은 옛날 고문서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맙니다. 반대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에만 너무 집중하고 이것이 원래 과거에 무엇을 의미했는가를 도외시하면 성경 해석이라는 기초가 없이 중구난방으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조작하고 남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설교 방향은 What it meant, 그것이 그 당시에 무엇을 의미했는가,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과 환경을 올바르게 해석해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설교를 듣는 분들은 그 설교를 토대로 묵상하면서 What it means, 지금 나에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적용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지성적이고 실천적인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성적이고 실천적인 성도, 이 두 가지를 겸비할 때 성도의 삶은 강력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른 내석으로 삶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잎사귀가 푸르르고 열매가 있는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는 그가 지성적이고 실천적인 성도의 삶을 살 때입니다. 성경 해석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5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대하는 바른 태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경외하는 태도로 말씀을 읽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필요한 것을 뽑아내려고 하는, 그것을 나의 삶에 사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교과서와 같은 전략으로 써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이용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유혹에 가장 잘 걸리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목회자나 교사들이 이 유혹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준비해 놓고 거기에 맞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꺼내 인용하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은 성경을 대할 때 먼저 심령이 백지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 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셔서 내 혀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눈으로 읽지만 사실상 귀로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Respect is listening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존경한다면 먼저 잘 듣는 것입니다. 성경을 경외하는 사람은 성경을 영혼의 귀로 듣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두 번째 단계는 다독과 정독입니다. 성경을 부지런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도요, 어떤 분야의 일정한 학문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함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세상에서 학문의 한 분과를 공부하고 학위를 갖는 것보다도 더 노력하지 않고 진지하게 성경을 대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서 매우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경을 대하실 때 부지런하게 대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00번 읽으면 뜻이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대할 때 내가 100번이라도 읽어서 이 뜻을 이해하겠다, 부지런함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읽는데 게으르기 때문에 묵상도 실패하고 적용도 실패하고 삶의 열매를 얻는데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를 묵상하는 기간 동안에 이 로마서를 다독하겠다는 결심을 해보십시오. 매일 한 번씩 읽으면 로마서가 펑 뚫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읽다가 모르는 것을 마킹하십시오. 다음엔 모른다고 밑줄을 쳐놓은 것들이 다시 한번 읽을 때는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해된 내용을 적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정독을 해야 합니다. 정독을 할 때 지난번에 내가 적어놓은 것에 대해서 수정하거나 업그레이드하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면 또 과감하게 적어 나가십시오. 해석이 틀려도 괜찮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태국말로 핏벤 크루,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이해한 것을 적어내는 것입니다. 묵상을 콰이어 타임이라고 하는데요, 주님과 말씀으로 만나는 큐티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리 부지런히 다독과 정독을 하고 묵상, 즉 큐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다독과 정독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하루에 몇 절 묵상만 하면 내용의 앞뒤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기 때문에 문맥에서 이탈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큐티의 한계다라고 말하는데 큐티의 한계가 아니라 완전한 큐티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큐티를 하실 때 앞에 본문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문이 포함된 장 전체를 읽음으로 머릿속에서 전체 그림이 충분히 돌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마치 병원에 가면 먼저 엑스레이를 찍어 몸의 큰 흐름을 보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작은 뼈들과 근육들과 실필주들을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는 것처럼 성경을 폭넓게 포괄적으로 부지런하게 봐야 합니다. 다독과 정독의 중요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해석할 때의 세 번째 단계는 컨텍스트와 컨텐트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컨텍스트는 문맥이고
컨텐트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될 대상은 이 두 가지입니다. 컨텍스트와 컨텐트, 문맥과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화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적인 능력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아무리 최고의 석학이라는 직함을 가졌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성령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그 연구의 성과물은 신앙 안에서 독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최고의 최상의 기준과 권위는 오직 성령님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컨텍스트, 문맥입니다. 컨텍스트 is the king of interpretation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맥이 성경을 해석하는 왕과 같은 것이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로는 의미 있는 말로 들리고 그 자체로는 마음에 감동이 된다 할지라도 문맥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가령 욥기서 8장 7절 말씀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표구로 만들어서 장사하는 가게에는 입구에 붙여놓기도 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처음 가게를 작게 열지만 나중에는 장사가 잘 돼서 많은 분점을 내리라는 말로 생각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돈을 많이 못 벌지만 나중에는 돈이 많이 벌어들이게 될 것이라는 기대의 말씀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맥을 보면 이 욥기서 8장 7절은 8장 1절부터 욥의 세 친구, 그 가운데 수아 그리고 빌닷이 욥을 찾아와서 욥이 당하는 여러 재앙은 죄악 때문이라며 죄를 회개하고 청결하게 하면 이러한 회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회개의 촉구를 하는 문장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구절을 상고할 때 떠올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청결한 삶을 사는 자를 축복하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입이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제 형편이 더 풀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게 된 이유는 문맥을 헤아리지 않고 한 절만 떼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 본문이 앞뒤 문맥과 전체 흐름 속에서 이야기하는 바를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해석하고 설교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문맥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히스토리컬 컨텍스트, 역사적 문맥과 리터럴 컨텍스트, 문학적인 문맥이 있습니다. 역사적 문맥이란 가령 로마서를 읽을 때 중요한 것은 로마서가 쓰인 연대, 로마서를 쓴 사람, 그리고 로마서를 받는 수신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송신인과 수신인 사이에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살펴야 되고,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 사회, 문화, 정치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문맥, 히스토리컬 컨텍스트입니다. 두 번째는 문학적인 문맥입니다. 이것은 왜 이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가 쭉 전개되는데 창세기 38장에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들어있고 그 다음 39장에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37장에서 요셉이 잡혀갔고 39장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다 하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 그 사이에 창세기 38장에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들어가므로 이야기가 원래 스토리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 다른 이야기로 전개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요셉의 이 이야기 사이에 들어갔을까? 이것이 문학적인 문맥의 이해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38장은 성경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그러므로 유다와 다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한창 요셉의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요셉이 주인공 같지만 요셉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도록 예수님의 조상인 야곱의 가족들을 기근으로부터 안전한 애굽으로 이주시키기 위해 애굽의 총리로 등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내용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셉의 스토리 가운데 느닷없이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넣은 것입니다. 이 문학적 문맥은 마태복음 1장까지 연결됩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학적 문맥을 유념하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에 가서 손을 닦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논쟁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7장 15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더러운가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장 24절에서 30절은 수로보니게 사람인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은 송 닦는 문제, 무엇이 청결하냐, 청결하지 못하냐 이슈로 시작이 됐는데 이 사건 다음에 예수님은 이방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이방 땅은 깨끗한 땅입니까? 더러운 땅입니까? 유대인들의 눈에 볼 때 unclean land, 더러운 땅이죠. 그런데 unclean land에 들어가셔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unclean person을 만나시고 귀신, unclean spirit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가르침 뒤에 이 사건을 기록함으로 사람의 혈통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깨끗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문맥의 흐름을 도외시한다면 우리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깊은 진리의 말씀을 상당 부분 유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문맥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역사적인 문맥, 문학적인 문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컨텐트, 내용입니다. 내용이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문장들마다 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문장들이 의미를 가지게 될 때 하나하나 그 단위를 자르는 그 하나를 우리가 의미 단위, meaning unit이라고 합니다. 한 의미를 정리하면 명제가 됩니다. 하나하나 의미를 정리해 나가면 명제들이 쭉 펼쳐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문장을 깊이 있게 대하다 보면 한 장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한 절의 제목을 붙일 수준까지 이르면 명제를 뽑아낼 능력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한 절 한 절씩 명제를 뽑아 쭉 늘어놓으면 명제들 간에 논리적인 흐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논리적인 흐름 가운데 어디에 가장 강조점을 두어야 하는가를 결정하게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 본문의 가장 강조점을 발견한 능력들이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문적인 용어로 빅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국어적인 표현으로 대지라고 하죠. 본문의 대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읽어가면서 가장 큰 강조점, 빅 아이디어, 대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대할 때 겸손함과 인내와 경외심이 필요합니다. 설교자는 가장 강조점을 설교해야 맞습니다. 그래야만 보편적인 바른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해석, 능력은 바람직하지만 특이한 해석을 선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대할 때 네 번째 단계는 건전한 신학적 기초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아이스버그 티어리, 빙산 이론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빙산은 그 밑에 하부 구조가 굉장히 큽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내는 힘은 빙산과 같이 오랜 동안 성경을 연구해서 계속해서 하부 구조를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것부터 나옵니다. 그럴 때 개별 본문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언젠가 이 성경 전체가 확 뚫리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랜 동안 그 수고가 아이스버그, 빙산과 같이 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다섯 번째 단계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영어 표현은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수동태입니다.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 그분의 지배를 받는다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매 순간 깨어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읽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배운 성경의 해석과 적용의 원리를 잘 숙지하시고 로마서를 읽고 쓰고 들으시는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